우리도 비슷한 시기를 지나온 그들의 인생이었고, 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보듬을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우리와 닮은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자리에도,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도 또한 함께 계시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동일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 더 가까이 다가오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전한 첫 번째 말은 단지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정도, 이걸 조금 넘어섭니다. 먼저 오직 자기 밭에서만 일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보아스의 두 번째 말처럼 보아스가 제 소녀들 가까이, 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가까이에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 가까이 붙어 있는다는 말은 룻이 처음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할 때 썼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물체가 물리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했던 그 동사를 처음에는 룻이 나오미를 붙쫓아 갈 때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단어를 이제는 룻이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용도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룻이 나오미 가까이에 붙어 있었던 것은 나오미를 향한 룻의 애정뿐 아니라 나오미를 돌보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표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보아스도 느끼고 룻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 룻과 보아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밭에 가서 내가 그녀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보아스는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하면, 보아스는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그 위에 선조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른 밭에 가서도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친족을 보면 알 수 있죠. 모두가 보아스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에 머물 것을 명한 것이요. 그리고 룻의 이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하지만 정작 룻에게는 아직 친구가 없었고, 그런데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썼던 그 단어를 써서 지금 자신의 소녀 일꾼들과 딱 붙어 있으라, 이 룻기의 저자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룻에게 보아스는 이방 여인으로 살지 말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인으로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나는 이 교회를 몇 주 혹은 몇 달을 다녔지만 아직도 외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고, 혹은 누군가 한두 마디 내게 걸긴 했지만 내 마음이 어색해서 그분에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아직 등록하지 못했고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또 계십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외인으로 있지 말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여인이 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아웃사이더로 있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동일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공동체에 들어오는 이에게 내릴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셔서 담대히 이 베들레헴 들판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루시 베들레헴에서 이제 당당하게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이방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의 호칭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동체의 하나 된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은혜와 축복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동체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또 철저히 신뢰로 서로를 붙들고 있다 이런 사실을 묵상하다가 문득 학창 시절의 일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덕유산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1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가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갔었는데요. 인원은 50명 가량 되었고 그 중에 여자분들이 여학생, 익숙하지가 않네요. 여학생이라는 용어가 12명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38명쯤 됐고요. 근데 그 장소에 청소년 수련원에 수련회를 왔던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었죠. 약 1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거기에는 여학생이 1명 있었고 149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두 학교가 함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만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싸우고 또 싸우고 그리고 싸웁니다. 그래서 50명의 학생들과 또 150명의 학생들이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막 이렇게 옆으로 쳐다보고 다니고 막 이랬었죠. 네. 그리고 몇몇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쪽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측에다가 뭘 요청을 했는가 하면 줄다리기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당신들 학교에다 맞춰줄 테니까 줄다리기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괴롭힘을 받고 있던 우리 학교 학생 리더들이 울컥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인원 맞춰줄 필요 없으니까 150대 50으로 붙읍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즉시로 전교생이 다 운동장에 나와서 그쪽 학생들 남자 149명 여자 1명 우리 남자 38명 여자 12명 이렇게 총 150대 50 다윗과 골리앗도 아니고 그렇게 줄다리기 시합을 붙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게 무슨 실미도 찍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얼마나 비장하게 그 줄다리기에 임했는지 그냥 눈을 부릅뜨고 배에다 힘을 주고 섰다가 이제 딱 시작되자마자 구령을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손에 피가 나게 당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 50명 모든 학생들이 이 등이 바닥에 닿을락말락하게 등이 바닥에 닿으면 끌려가잖아요. 질질질 끌려가니까 버틴 거죠. 그래서 들어 누워서 버티는데 정말 짧은 시간인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것 같은 그리고 난 뒤에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쪽 깃발이 올라간 거죠. 이겼습니다. 근데 150대 50 여러분 생전 아마 이런 줄다리기 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우리가 얼싸안고 막 얼마나 울면서 방방 뛰었는지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는 물론 우리가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을 당했지만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싸우려고 봐도 그 학교에는 전국 무슨 복싱 무슨 급 챔피언 막 이런 애들이 막 있고 다 체대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데 줄다리기에 이긴 것만으로 제가 오죽하면 지금까지 기억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이 줄을 함께 잡고 끌어당기면 그러면 상대가 뭐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150명이든지 이기는 거구나. 사실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세상이라는 적과 마주 싸울 때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혹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혹은 대학 다닐 때 수련회 가서 기합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셨습니까? 그 체력 단련 같은 거 하면 어깨 동무를 하잖아요. 어깨 동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깨 동무를 했는데 누군가 먼저 쓰러진다.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어깨 동무를 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함께 조금 낮아집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앉아 있다가
일어서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앉아 있을 것 없을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나려고 한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어깨 동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런 거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실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공동체라면 그분은 넘어질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깨 동무하고 있거든요. 내 어깨에 그의 팔이 걸쳐져 있고 그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내가 그걸 붙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셨습니다.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혼자 쓰러져 있던 자들이죠. 혼자 무너져서 스스로 일어날 기력도 없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이 벽돌들 보십시오. 이 벽돌들이 한 장 한 장 한 장 얹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 빼도 뭐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쌓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벽돌 하나가 사라지면 쌓을 수 있습니까? 못 쌓습니다.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함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 좌절이 되고 괴롭고 마음이 슬프고 낙심이 되어서 쓰러질라 그러거든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붙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영적으로 붙드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힘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해줍니다. 분명히 나는 영적으로 붙들고 있고 분명히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 육신이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의 신비함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깨 동무를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나와 어깨를 마라니 하고 그가 실족하거나 그가 어렵거나 그의 형편이 도저히 말도 못한 상황이 되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 중 누군가는 마치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가고 그의 곁에 앉고 그의 손을 잡고 그리고 어깨 동무에서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잡는 것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손을 맞잡는 것도 포함됩니다. 가서 누구를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은 너무 여자 하는 거 많이 좋아하시면 안 되지만 동성간에는 많이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제 아들이 손이 좀 차요. 그래서 제 겨드랑이로 옆구리로 손을 막 집어넣습니다. 제 아들이 그럼 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따뜻하거든요. 그러면 그는 차갑고 저는 따뜻하면 제가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힘이 들면 나도 힘들지만 조금 덜 힘든 내가 안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힘을 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는요, 공동체에 단결된 힘은 때로 우리에게 정말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싶으시거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도 저희 큰형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등부를 이끌고 있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다 우리 중등부에서. 그런데 형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보가 너는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해라. 지금 네 앞에 있는 일이 네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네가 할 수 없으면 기도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러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예정에 있는 일만 하고 있고 예정을 벗어나는 일에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처음 삽니다. 인생을 처음 살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은 처음 만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음 만나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인생을 함께 해라, 그와 동행해 주어라. 세 가족을 초청해서 나와서 등록하고 5주 교육과정을 마친 다음에 양육을 받아 구역에 소속이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가서 그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이런 일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시간과 정성과 관심과 사랑이 투자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한 인생이 무너져 가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보아스처럼, 그리고 루시 나오미에게 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세워지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말할 때 지금 보아스가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움직입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스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낼 때 제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호흡이자 생활입니다. 단기간의 기도나 한 번의 뜨거운 기도로 응답을 말하는 것은 기도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세이고, 기도는 삶이며, 기도는 신뢰이고, 기도는 동행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물론 넘어지고 말로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자세입니다. 주와 동행하기 이전에 전제되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자세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동행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와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여기 원어로 언어유의라고 하죠. 언어유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말로 좀 얘가 조금 종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배, 먹는 배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배가 있고요. 우리 몸에도 배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배입니다. 근데 억양만 조금 다르게 하면 나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아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의 저자가 이 똑같은 단어들을 조금 형태가 바뀐 것을 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노크리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나카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노크리 이방 여인에게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보아스는 알았겠죠. 아, 이 여인이 지금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내게 자기가 얼마나 큰 은총을 내게 받았다고 느끼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압과 암몬 족속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다 헤어지라고 말한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헤어지라고 한 거죠. 그런 당시의 문화였는데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저는 이런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받을 것임으로 받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 혹은 은혜를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것임으로 내가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제가 무엇인데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아비 집이 무엇이간데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도 똑같죠. 제가 느헤미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항상 우리는 기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그렇고 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없고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이 마음의 자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룻은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의 변화, 이제 내가 그냥 모압 땅에서 온 여인이 아니라 내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누가 거부하거나 인색하게 대해야 될 대상, 저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 이런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고 응분의 보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금 보아스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자기 자신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룻이 버리고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두고 갈 수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죠.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의 삶이 보아스로부터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큼의 행동이었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내가 들었고 이제 또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어서 12절에 나타난 이 보아스의 기도에서, 축복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보아스는 자신의 행동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헌신과 성실함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정작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이 행동을 누가 해야 됩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던져놓고 끝내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베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반찬 배달을 하는데 반찬을 배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반찬이 잘 배달되어서 그가 사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이 반찬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를 했습니다. 배달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배달을 해야죠. 배달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룻은 여전히 가난한 여인으로서 베들레헴 들판에 나가서 혼자서 계속 이삭 죽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만 해요. 기도만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실 겁니다. 너 왜 그냥 앉아있느냐? 너 왜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전달해 주었는데 움직이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누군가 해주겠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나에게 기회는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실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처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은사입니다. 길 가다가 교회에서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주우면 됩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빨래를 밟고 다니지 마시고 주워서 빨래통에 넣으세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넣으셔야지 하숙생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 나갈 때 함께 청소하는 것이고 함께 섬기는 것이고 함께 돌보는 것이고, 그가 잘 돌보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함께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 내가 기도해놓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즉시로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돈, 상황, 질병, 우리가 오늘 당장 닥친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움직이심은요, 우리의 그런 오늘의 현실에서 한참을 초월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질병에 있었을 그때에도 오늘로서 존재하셨고, 오늘 우리가 여전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일 우리가 살아갈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늘로 보고 계세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오늘처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내 인생의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내 인생의 조금의 아픔과 환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나처럼 무너져가는 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져갈 때 나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벽돌 한 장 한 장 무너지는 것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그리고 한참 이전부터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도 너의 기도에 참된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 내가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저걸 하라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나왔을 때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나 팔려가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우리의 실제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인가 하면, 내게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든지, 내가 아픔 중에 있든지 질병 중에 있든지 혹은 나음을 입게 되었든지,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뭘 이루시는 겁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가슴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네가 지혜를 구하느냐. 내게 네가 구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온 땅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온 땅을, 그 눈을 들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는가 하면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가만히 땅을 살피다 보니까 룻이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도 아프지만 우리 어머니가 더 아파요. 내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겠습니다. 난 모압 여인이지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내가 내 딸 나오미에게 해주어야 할 것을 네가 하고 있구나.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발을 디디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딘데요?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들판에 가난한 여인으로, 시어머니로 홀로 모시는 며느리로 거기 베들레헴 땅에 가서 그 들판에서 이삭을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롯한테는 지금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그걸 선택했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베풀어야 될 공률인데 네가 그걸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너에게 은총 있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가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그 터져버리려는 가슴을 부여잡고, 내 아들아, 가서 전해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의 들판에서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기억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보아스와 같은 자리에 있으셔야 되고, 나오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기 자신도 어려웠지만 룻과 같이 그 인생을 끌어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긍휼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우리 미라부 지체들, 우리가 미라부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많이 하고 계시는 휠체어 밀어주는 거,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오늘 꿈자리가 좋아가지고 로또를 샀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주세요. 네, 묻지도 마세요. 저한테 기도 좀 해주시라고, 로또를 샀는데. 그럼 묻지도 마십시오. 네, 제가 일확천금을 벌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세우며 생명을 얻게 하고, 교회가 자라고 세워지게 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몸살하고 아프면서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님 닮은 기도, 예수님 닮은 삶, 그런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이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우리 중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좌절해서 전화로 내게 상실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도와달라고 말할 때, 혹은 누군가 다른 교회의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회의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서기를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 그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소봉산교회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설 수 있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여호와께 구워드리게 되는 것이니 그가 행한 대로 응답하시리라. 다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 만원, 10만원, 100만원 더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뭔가 하면, 내게 이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내가 그냥 인생을 살았더라면 다만 내게 돈 좀 벌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조금의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하나님, 그 정도 알게 되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좌절하는 한 사람이, 그가 내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차가운 손을 내 따뜻한 손으로 한번 잡아주었을 뿐인데,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부를 때 한번 달려가 주었던 것뿐인데, 그가 이제는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10,000명, 10,000명을 살린 겁니다. 바로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입니다. 베들레헴 들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하고 그 땅으로 발을 디디는 이 룻의 발걸음, 그 발걸음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룻기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 혈통을 통해서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誕생합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애 먹이는 혹시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15년 동안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서요. 속이 너무 상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나라도 애 안 먹여야 되겠다 하고 착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 인내의 기도, 15년이 뭡니까 세상에. 지금은 다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목사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인내의 기도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커가지고, 저 여러분 지금 여기 수봉산 교회에 이 후임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제가 어릴 때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양육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밥을 먹였고, 누군가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사람이 되어서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키진 않지만 비공식적 스승의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고, 혹시 여기에 교사분들 아마도 다 내려가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 아비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주어서 그 자녀를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1만 명의 스승이 있는데 참 스승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참 스승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너를 양육하였고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네 손을 붙들고 놓지 않았고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참 스승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인생의 향방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스승이 되어야 될까요? 긍휼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께 구워드릴 줄 아는 사람, 한 영혼, 그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내 품에 안고 세상의 도움이라고는 바랄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나가는 거죠. 룻과 같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 스승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렇게 긍휼을 나누는 삶이 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며 참 스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여 주므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인생, 그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참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달하는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가 어떤 신분과 어떤 처지이든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머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긍휼을 베풀고 섬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